내 인생에 개입하는 은혜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했습니다. Amazing Grace. 은혜에 관한 찬양입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찬양인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Amazing, 놀라다. 놀라다는 건 무슨 뜻이죠? 평상시와 다르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일반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도 잘 안 되고,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놀랍다. 그래서 Amazing Gra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핵심 구절은 13절이죠.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이 Grace, Amazing Grace. 그러니까 간단히 오늘 보면은 은혜로 인해서 놀라움을 경험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은혜의 힘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40편을 통해서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수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리막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 좀 제일 비싼 건 늪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내 편이 아닌 거죠. 그대로 놔두면 망할 거, 그게 수렁이고 그게 내리막길이고, 내리막길은 놔두면 계속 내려가잖아요. 늪이라는 건 뭐죠? 이렇게 구덩이가 있었는데 거기 모래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 20m쯤 되면은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딱딱한 데가 없기 때문에 늪과 같은 상황. 시간이 지나면은 죽는 겁니다. 근데 은총의 힘이 임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게 놔두면 망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은총의 힘이 임하게 되면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 구도 자체가 이렇게 늪에 빠진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놔두면 망할 구조예요. 이게 시간이 가면 자기도 알아요. 분명히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임하게 되면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요. 구원의 밧줄이 임하면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과나 신경과 의사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대충 예측 가능하죠. 약한 노이로제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중증 노이로제 환자가 되고 그래요. 목회할 때도 보면 이게 딱 조짐이 보여요. 이러면 그 다음 단계가 거의 예측대로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힘이 임했을 땐 예외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가벼운 이제 노이로제 환자는 35세의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과거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이게 완전히 늪에 빠진 인생이에요. 환경으로 놓고 볼 때 이게 가정 환경이 늪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미국 사람인데 이제 시카고에서 자랐어요. 슬럼가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태어난 사생아. 벌써 느낌이 오죠. 어머니는 장애인이에요. 눈 멀고 귀 안 들리는 중증 장애인. 5살에 정부에서 양육 능력이 없다. 엄마 혼자 이렇게 중증 장애인인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느냐. 그래서 사전에 설명도 없이 또 예고도 없이 어머니께서 아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위탁 부모에게 맡겼어요. 근데 이게 위탁 부모들이 이게 제대로 된 부모들이 아니라서 3번이나 옮겨갔답니다. 한 번에도 안 되고 또 옮겨가고. 이 강아지 입양할 때도 3번 옮기면 강아지가 제 모양으로 못 살잖아요. 그죠?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보살핌 받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무관심 속에서 자랐습니다. 병든 어머니가 낫죠. 병든 어머니가 나을지 아니면 무관심한 위탁 가정이 나을지, 이건 참 제가 볼 때 정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천신만고 때 16살에 독립을 했습니다. 16살에 독립을 했는데 17살에 뭐 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6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과자가 됐습니다. 어두운 미래가 있죠.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정도면 이제 늪에 빠진 인생이죠. 거의 가는 길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출업 후에 작은 회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회사에서 기록이래요. 최연소 과장 되는 속도. 최연소 과장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일을 또 잘한 거죠. 5년 뒤에는 회사에서 눈이 맞아가 여직원하고 결혼을 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회사에서 잘 배워서 독립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또 뭐 부자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좋은 아버지 돼 있고요. 또 독학으로 학위까지 했어요.
학위까지 학사 학위까지 했고 지금은 지역 유지로도 잘 살아가고 또 예술적인 감각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개인적인 예술가로서 또 작품도 만들어내고 그렇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들을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거 예측이 가능한 얘기였어요?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말한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신 거죠.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게 수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자식들이 어렵고 이 자녀의 그 가정이 뭐 이혼 위기에 놓여 있고 이거 뭐 내가 발버둥 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늪에 빠진 인생이거든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Amazing Grace. 그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의 힘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렁 가운데 있고 늪에 빠진 인생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구하십시오. 건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하게 만드는 평안의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은혜의 힘이 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정지 상태가 평안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은 자기 기능, 제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것이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다윗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 기능하고 있죠. 일단 고난 가운데 있는데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건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찬송하고 있잖아요. 3절 보십시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기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8절 9절 보면은 마음속에 말씀이 있고 또 전도한다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또 9절을 보니까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능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일하면 건강해집니다. 기능하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하는 교회가 제일 건강한 교회고요. 일하는 성도가 되면은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기능하라라고 하면은 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능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 흔치 않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인 가운데 별로 없어요. 어린애들 빼놓고는 뇌막염. 뇌막염에 걸린 사람들 내가 별로 못 봤어요. 뇌막염에 걸린 사람들 뭐 있긴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제가 꽤 오래 했는 것 같은데도 한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뇌막염에 걸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면 뇌막염이 왜 걸리죠? 균이 있기 때문에 걸리겠지. 뇌막염 균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겨울철에 10명 잡아다 놓고 이렇게 균 검사, 바이러스 검사하면요 10명 중에 9명 정도가 뇌막염 균이 있대요 몸에. 그런데 이게 재밌지 않아요? 뇌막염이라는 병은 흔치 않은 병인데 뇌막염 균은 매우 흔한 균이에요. 균은 막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안 걸리죠? 하나님께서 걸리지 말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가소롭게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공기 나쁘다 그러고 뭐 감기 걸리다면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 꼭 감기 걸리더라고. 우리 몸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묘해요. 맨날 손 씻고 뭐 마스크하고 뭐 그러면 약간 예방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걸릴 사람은 걸리고요. 저같이 수백 명하고 악수하는 사람이라도 나도 실수로 이렇게 코 만지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래도 또 내일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 모를 일이라 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냥 기능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의사들은 할 말 없으면 맨날 그러잖아요. 뭐 저항이라고 면역 체계라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막염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쇠약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전엔 건강했거든요. 그런 균이 왔을 때도 이겨내고 했었는데 왜 어느 순간 왜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할 말 없으면 또 그러죠. 정신적인 영향이라고. 그래서 뭐 말 안 되면 다 스트레스라 그러잖아.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고. 그건 설명 못 한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럼 스트레스는 누가 주는 거예요, 그게? 안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평안을 명령하시면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안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균이 오더라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저항하는 면역 체계가 있으면 되는 거고. 이 바이러스 말고 이게 비세균성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위궤양 같은 것도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많이 올라오잖아요. 위궤양 한국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떤 성도는 위기양 해가지고 뭐 나중에 암으로 되는 사람도 있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경련까지 막 일어나다가도 낫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볼 때 먹는 패턴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막 짜게 먹고 맵게 먹고 뭐 과식하고 저거 분명히 저러다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건강해. 어떤 사람은 맨날 뭐 약 먹고 조심하고 막 이러는데 만성 위궤양 걸리고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은혜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명령하시면 다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이 박테리아 뭐 산채를 잡아먹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가 캄보디아에 그 우물 놔줬잖아요. 우물. 근데 그게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200m쯤 되는 데서 뽑아야지 맑은 물이 나와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퍼는 건 50m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마실 물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그 메콩강의 그 더러운 물 그걸로 먹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먹으면 곧장 죽을 거야, 진짜 죽을 거. 근데 걔네들은 그거 먹고요. 이렇게 막 구정물 나오는 거 오물 버리고 거기서 또 퍼먹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좀 섞였을 건데. 그죠? 그런데도 안 죽고 잘 살아요. 그 뭐죠? 하나님께서 그 무산한 나라에 또 살도록 은혜의 힘을 주신 거고 면역력의 저항력을 주신 거죠. 지금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심하고 준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 우리 몸을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미세먼지 날라온다고 그걸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불량포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기게 만드시고 힘차게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무식한 목사라 그러지 말고 손도 씻지 말고 막 더럽게 살자 그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냥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저 멀쩡하게 있다가도 기능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어떤 의사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뭐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고. 자기는 이렇게 꼬매놓기만 하는데 그럼 붓는 걸 하나님이 붙여주신대. 대충 하면 이게 다 붙는데요. 의사 하는 것도 없어. 바느질만 하면 돼. 바느질만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 의사가 본드 붙여가지고 붙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기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위험에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재난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지금 뭐 30년 40년 이렇게 40년들 보면 50년 이렇게 사는 거 돌이켜 보면은 와, 그 되게 위험했던 건데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런 게 다 있어요. 아마 위험에 있어서 다 걸려들었다 그러면 여기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제가 한 50 정도 넘은 사람들 보면은 941생이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죽다 살았다 그러는 것들이 서너 가지는 다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죽다 살았다. 뭐 남의 얘기 잘 모르니까 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반포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앞에서 확 밀었어요.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뒤로 밀었어. 근데 없거든 아무도? 왜 밀어? 그랬다고 내가. 근데 거기 화분이 하나 딱 떨어졌어. 난 혼자 천사라고 믿어요. 누가 밀었겠어? 아무도 없는데. 그냥 걸어갔으면 맞았다고. 맞았으면은 머리가 부서지든지 화분이 부서지 뭐 둘 중에 하나 다 부서졌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런 거 있고. 최근 들어서 한 3년 전에 고성선교 갔다가요. 돌아오는 길에 비가 억수로 왔거든요. 토요일 날 억수로 왔는데 제가 운전했어요.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좀 빨리 달렸어. 한 120km. 그보다 더 빨랐는지도 몰라. 하여튼 그냥 120km라 믿어요. 120km라. 더 빨랐는지도 몰라. 근데 제가 타고 옆에 사모가 타고 뒤에 조효섭 전도사가 탔어요. 근데 수막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 느낌에 스키 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떴어요. 자동차가. 근데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거든요. 이렇게 운전하는 연습하는 거.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위험하다고 핸들 꺾으면 가긴 가겠더라. 꺾으면 이게 바깥으로 꺾으면 바깥에 이게 벽이 있거든요. 부딪혀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서 추돌해서 큰 사고 난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떠 있는데, 그러면서 침착해야 된다. 그래서 백미러를 보니까 뒤에 차가 없고 가운데 보니까 콘크리트로 이게 중앙 분리대가 있더라고요. 거기 유튜브에 보면 그대로예요 상황이. 그래서 그걸 또 그냥 세게 박으면 안 돼요. 45도 각도로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면 왜냐하면 세게 박으면 이렇게 굴르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탕 부딪히다 팽그러 돌게.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걸 어디서 연습을 했겠어. 근데 유튜브에 나왔던 거 봤던 거 한 100번 봤는데 그대로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두 바퀴 돌아가지고 노견이라 그러죠. 그 사이드에 딱 섰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러더라고. 이게 사고 나고 난 다음에는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움직여야 된다고. 기능해야지 이게 흐트러진 것들이 제대로 된다고. 그래서 제가 200m 왔다 갔다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사모한테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같이 걷자고 막 걸어 다니고 조효전사는 너는 뭐 같은 교회니까 같이 걷자고 이렇게 같이 걷고. 그래서 사실은 뭐 병원에 뭐 열을 다녔지만 아파서 간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다닌 거지. 그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그죠? 죽다 사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침착함, 그거 뭐 1초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유튜브가 생각나고 여기를 돌려야 된다라는 거, 뭐 미끄러져 구르면 안 된다라는 거 해본 적도 없고, 백미러까지 봤어요. 뒤에 차 오는지 안 오는지까지. 안 오는군, 안심, 감사, 뭐 이러고 돌았다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하면 못해요. 죽어요, 정말 못해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그런 침착함이 주어졌는지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차도 좋았어요. 에어백도 막 터지고 뭐 안전벨트도 다 매고 다치지 않고 건진 바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스쳐 지나간 재난들이 되게 많이 있죠.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그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종 되길 바랍니다. 수렁에 빠져도 은혜의 힘이 임하면 건진 바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험난한 인생까지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능하라라고 말하는 평안을 주시면 기능해서 우리가 보통 의사들이 말하는 그 저항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막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 주십니다. 이건 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를 건져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재난에서 건져주시는 위험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